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는 뭐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겠죠. 목걸이라니까 이상하다. 이름표 이름표 목에 건 사람만 성경책 성경책 얘기했죠. 성경책도 갖고 오기만 하면 안 돼. 그거는 너네 그냥 아령을 들고 오나 뭐나 뭐 상관이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펴야 돼요. 이상한 데 피지 마. 이상한데 요한계시록 피고 있지 말고. 민수기 지금 오늘 민수기 펴야 돼.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민수기 앞에 있어요. 창출내 민신 해갖고 5번째, 그렇죠? 아니 창출내 민 네 번째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네, 어제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학교 생활은 즐겁고 재밌고 유익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맞습니다. 한 사람 나왔습니다. 또 나머지는 그냥 여름 언제 오나 이런 생각하고 있나요? 방학 언제 오나? 방학은 언제야? 방학은 언제니? 바로바로 나오네. 그럼 시험은 언제야? 2학기 1학년은 2학기 때 5월 15일? 5월 28? 4월 28? 왜 이렇게 늦게 5월 달에 봐? 어쨌든 4월 달, 5월 달에 이제 또 큰 산이 있네요. 우리 큰 산 잘 넘고 뭐 시험 볼 때는 좋죠. 사실 일찍 끝나니까. 시험 보는 날은 좋잖아. 시험 보기 전이랑 보고 나서가 힘든 거지. 시험 볼 때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이렇게 할 때마다 3번인가 4번인가 모르겠다 몰라 하고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그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 앞에 날라오는 이제 성적표를 보고 내 마음도 무겁고 엄마의 등짝 스매싱도 무겁고. 그치? 어쨌든 그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수학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그러니까 수학 진짜 수학 좋아할 수 있지 당연히.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좋아하냐? 잘하는 거 말고 좋아하냐? 수학을 좋아해? 그렇게 많진 않네 우리. 목사님도 수학을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수학을 왜 좋아하냐면은 수학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풀다가 풀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은 이제 어른 때도 문제집을 사서 푼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다 까먹어갖고 잘 풀리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가끔 목사님이라고 해서 꼭 신앙 관련된 책만 읽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책도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번에는 이제 서점에 갔다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갖고 이해가 되는 미적분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미적분이 뭔가 이렇게 적분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나와 있는 책인데 근데 막 재밌진 않더라고 막 그렇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뭐 수학 같은 걸 이렇게 좀 그래도 관심 있게 이렇게 또 볼 때도 있는데, 그 옛날에 프로그램 중에 그 어린 꼬마 애들이 막 수학 문제 풀고 막, 아니면은 어린 꼬마 애들이 막 나와갖고 막 악기 막 어마어마 잘 다루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흔히 영재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거. 그래갖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6살인데 수학 영재야. 그러니까 6살 때부터 미적분 3차 방정식 고등수학 그런 거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뭐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 무슨 증명하는 이런 것들을 막 그 6살짜리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적분 문제 주면 풀 수 있어? 나도 못 풀거든.
그리고 심지어 대학생들 있지. 그 공대 대학생들 이제 그런 엄청 똑똑한 그런 수재 영재라고 하는 그런 대학생들과 그런 어떤 되게 문제를 푸는데 그 아이가 풀었어. 먼저 대학생보다. 대단하죠. 그 이제 그 영재 아이가 이제 TV에 나왔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 6살이에요. 6살인데 그 지금 이제 그게 한 6년 전이래요. 한 거의 6년 전.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연히 목사님 인터넷을 보다가 뉴스를 봤는데 얼마 전에 본 뉴스인데 그 제목도 그러면 6년 전 수학 영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자극적인 그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떠냐면은 핸드폰에 빠져서 하루에 9시간씩 핸드폰만 해갖고 자기 스스로 나는 똥멍청이다 이랬대. 그러니까 실제로 똥멍청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뭐 모르겠다. 이거 주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수학에 대한 흥미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내가 지금 뭔 행동을 하는지도 자기 자신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었어.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아무런 흥미가 없대. 그냥 하루 종일 9시간 동안 핸드폰만 막 한대. 핸드폰만. 이 아이도 처음엔 그러진 않았겠죠. 어느 순간에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뭐 핸드폰이 꼭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잘 생각해봐. 그 아이는 수학이 너무 재밌었던 친구야. 6살 때부터 미적분을 푸는 친구였고 대학생들과도 막 수학 문제 대결도 하고 막 이런 친구였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그 핸드폰, 이 친구한테 핸드폰이겠죠. 핸드폰을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뭔가를 접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빠져드는 이런 것들에 점차 물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사고를 하지 않고 점점 더 생각도 하지 않고 점점 더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나 모든 이런 것들에 흥미를 잃어갔던 거지. 결국 6년 뒤에는 하루에 9시간씩 핸드폰만 하면서 아무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아이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 혹시 썩은 사과의 이론이라고 알아요? 썩은 사과의 이론? 이제 인터넷 치면 나올 거야. 썩은 뭐냐면은 그냥 썩은 사과를 아무리 싱싱한 사과라고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썩은 사과를 놔두면 그 주변의 사과들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어요. 금방 썩어요. 우리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양파가 금방 좀 무르거든요. 물름 양파가 있으면요 금방 다른 것도 다 무릅니다. 야채들은 채소들은 과일도 마찬가지고 딸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보고 듣는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야. 보고 듣는 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말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너무너무 쉬운 사람이야.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쉬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지금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를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사이에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핸드폰을 꺼내서 뭐 하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들 뭐예요? 그 뭔가 뭐 합니까? 게임 뭐 합니까? 닌텐도를 한다? 닌텐도를 가져왔어? 그건 아니지? 아 집에서 하는 거지? 깜짝 놀랐네. 뭐 클래시 뭐 그 뭐지 그런 건가? 클랜? 그 보면은 뭐 아레나도 뭐 낮으면서 꼭 뭐 잘하는 척하고 못하면 뭐 꼭 못하는 애들은 말만 많아요, 그렇죠? 그래 뭐 그거 뭐야 그거 그 3명 3대 3씩 그 총 쏘는 거 뭐야 그거 뭐지?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 뭐야? 아 브롤스타즈도 막 그것도 막 나 그거 뭐 좀 좋은 캐릭터 있어. 캐릭이 좋은 거지 네 손이 좋은 건 아니잖아. 꼭 그래요. 꼭 그럼 말만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유혹이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막 설교하거나 아니면 공부해야 될 때 어떻게 꼭 잠깐만 해볼까?
잠깐만 뭐 해볼까 아니면 잠깐만 좀 아우 기지개 피고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카도 가나요? 스카 몰라요? 스카이다이빙? 그건 스다지 스다 스카. 스터디 카페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거. 그럼 스터디 카페 가면은 여러분 스터디 카페를 진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애들끼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몰려다니는 거고요. 1명은요 안 갑니다. 우린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뭐 하나에 이게 뭐 기가 얇고 아니면 기가 뭐 나는 내가 올고자 이런 사람을 떠나서 우리 자체는요 유혹에 어마어마하게 연약한 존재예요. 유혹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왜냐면 우린 너무나 연약하니까 세상 가운데 그냥 보내면은 세상 가운데 물들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막 이리저리 막 그게 제멋대로 살까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야. 구별시키신 거야. 우리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구별에 대해서 했었죠. 구별시키신 거야. 구별. 여러분 그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제 천막을 치고 지냈어요. 천막을 치고 지냈는데 이제 어떻게 지냈냐면은 이제 생각해봐. 이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갖고 이제 각각의 지파들이 이제 모여서 천막을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지내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은 이제 천막을 다 걷어갖고 이제 또 이동하고. 근데 이동했을 때도 이제 또 다시 정착할 때도 어떻게?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주변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할 때 왜 가운데에 왜 하나님의 성막을 왜 지었을까요? 오늘 설교도 뭐 거의 한 70% 끝났습니다. 뭐 이 정도. 이게 뭐냐면은 봐봐.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 그랬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 앞에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뭐요? 하나님 앞에 항상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요 반드시 한눈을 팔게 돼 있습니다. 한눈을 팔아요. 꼭. 우리는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만 중심에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보면요 반드시 한눈을 팔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예요? 뭐 규례와 법도와 뭐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러한 뭔가 법적인 이런 규례적인 이런 규칙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것도 필요한데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라고 이제 나오는 거야. 집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단순히 뭔가 이거를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막 이걸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그것을 꼭 그것만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뭐라고? 포기해야 할 건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해야 할 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지. 여러분 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야. 오늘은 뭐 항상 중요했지만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우리 삶에 가장 더 밀접한 부분 적용점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관대하실까요? 관대하지 않으실까요? 관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거 다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서 나오죠.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에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대가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님한테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제 죄인이다. 맞아.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졌고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틀려 이러면서 맴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이 죄의 대가라는 건 뭐냐? 이게 중요해. 이게 죄의 대가. 단순히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맴매 드시는 거다, 이게 아니야. 죄라는 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예요. 내가 단순히 무엇을 훔쳤어, 내가 욕을 했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아니면 내가 때렸어, 아니면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이런 단순한 이런 법도를 어기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야. 그게 대가야.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는 거야. 죽음.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바로 죄의 대가고,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를 왜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유혹에 취약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놔두면은 세상 가운데 저게 막 살아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별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 근데 구별하시면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뭐예요? 바로 거룩을 요구하신 거룩. 그러니까 이 생명의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야. 이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지. 그것이 바로 거룩이야, 거룩.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특히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법도는요, 개인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거룩. 개인이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나오는 거룩이 있어요. 무슨 거룩이냐면 바로 공동체의 거룩이에요. 공동체의 거룩. 반드시 개인의 거룩을 요구하면요, 반드시 공동체의 거룩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개인이 부정한데 공동체가 거룩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개인의 거룩을 통해서 공동체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건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 역시 거룩하기 위해서, 개인의 거룩,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지키는 거야.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는 모두 다가 그거예요. 개인의 거룩, 공동체의 거룩.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만 봐도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질병이 있는 사람이죠. 이제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게 중요한 거야. 단순히 이거를 아니 몸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병든 사람을 내쫓으라고, 이건 너무 모진데, 이런 게 아니야. 이건요, 부정함에 대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부정함에 대한 분리.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아유 지저분해, 더러워, 너 저리 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거룩에 대한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규례를 통해서 지키게 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어요. 반드시.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나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 보면 꼭 어떻게 해요? 꼭 지키라는 거 안 지키죠. 꼭 가지 말라는 거 꼭 가죠.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마.
근데 꼭 갑자기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어디 복도를 지나가다가 저기서 소리가 들려. 근데 꼭 혼자 들어요, 그렇죠? 한 3명, 4명, 5 같이 지나가는데 꼭 저기서 끼. 근데 그걸 또 혼자 들어, 꼭 혼자. 기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호기심이 또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꼭 가봐요. 쓸데없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 소리가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꼭 이렇게 사고가 나요. 사고가 꼭 하지 말라는 거 해서 꼭 그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가 뭐야?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야.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야. 알겠죠?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야.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인데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부정함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서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이제 피부로서 나타난 이런 모든 상징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이제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것인데,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고 해요. 부정한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돼. 부정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자세를 요구하세요. 정결한 자세. 거룩한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뭘 뜻한다 그랬습니까? 구별하셨다라는 거는 구별하신 분의 의지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와 목적이. 너무 중요해. 뭐가 있다고? 구별하신 거는 구별하게 하신 분의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 방금 얘기했잖아. 의지와 다시 구별이란 거에서 구별케 하신 분의 뭐가 있다고? 의지와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 구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단순히 아유 너 더럽잖아 이게 아니라 이 생명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떠나버리면 어떡해?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들어오라는 거야. 이 거룩 안에. 이 생명의 거룩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건 뭐예요? 바로 그 의지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지와 목적이 하나님의.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 거룩이라는 게 뭐다? 바로 개인의 거룩을 통해서 또 공동체의 거룩까지 이루어 가야 돼. 그럼 우리 중동부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돼. 퉁칠 수 없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80명이 거룩하고 20명이 좀 거룩하지 않아. 그럼 80명이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20명 다 이렇게 뭉개버리면 이렇게 좀 거룩해지는 겁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건 아까 썩은 사가 이론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 마실 때 뭐 앞 사람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침 한 방울이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갔어. 커피에 뭐 음료수에. 그러면은 먹어? 그거 봐, 조그만 것도 더럽잖아. 마찬가지야. 공동체는 그래. 공동체는 마찬가지야. 아무리 99명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의 부정함이 있다면은 그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쳐들어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빙글빙글 돌아갔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여리고성이라는 거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점령하러 갔던 데가 어디냐면 아이성이라는 거예요.
아이성이라는 곳인데 이 성은 굉장히 조그매요. 근데 이 성은 조그만데 이제 아유 별것도 없네. 야 너는 그냥 오늘 쉬어. 내가 가서 이렇게 점령하고 올게 하면서 이제 몇 명만 가서 했는데 이겼어, 졌어? 졌어. 왜 졌을까? 아이성 사람들이 너무 잘 싸웠나? 아니면 총을 갖고 있었나? 인원수가 많았나? 아니야.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진영 중에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몰래 훔쳤어. 그래갖고 몰래 숨겨놨어.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공동체가 그것 가운데서 이제 서로 분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탐나갖고 그걸 몰래 훔쳤어. 근데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세요. 반드시. 근데 이게 뭡니까? 공동체 전체가 더럽고 막 공동체 전체가 막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개인의 거룩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개인의 거룩은요 반드시 공동체의 거룩까지 이어져야 돼요.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나 혼자 찬양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 혼자 예배 자리 열심히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모습이 나의 이런 그 삶의 거룩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거룩까지 이어져야 돼. 거룩까지. 여러분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면요 여러분들 다 자연인 하면 되죠. 다 저 천마산 올라가세요. 그냥 다 천막 짓고 사세요. 천마산이 꽉 찼으면 백봉산 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지세요. 산으로 가세요. 호만천에도 천막 몇 명 짓고. 개인의 거룩으로만 끝나면은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러지 않은 거야. 공동체의 거룩까지 이어져야 돼 우리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개인의 무너짐은 공동체의 무너짐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개인의 거룩을 항상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줘야 돼. 서로 개인의 거룩을 지켜줘야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딴짓 하는 친구 있고 핸드폰 하는 친구, 자는 친구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뺨때기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라도 깨워야지. 개인의 거룩에서 공동체의 거룩하면 막 애가 막 사경을 헤매. 아 너무 졸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멱살을 잡아서라도 일으켜 깨워. 이렇게 콧구멍에 주먹을 넣어서라도 깨워.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거룩에서 끝나면 안 돼. 공동체의 거룩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개인의 거룩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함께 힘쓰면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유혹에 취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또 무너져요. 또 내가 잘하고 있더라도 한눈 파는 순간이 오면은 금방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녀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붙드시고 또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또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개인의 거룩에서 공동체의 거룩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나 자신과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사랑하는 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치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 다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오직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모든 교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의 거룩을 이루어 또 공동체의 거룩까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의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이 귀한 예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드리는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며 또 드려진 그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 역시 주님 안에 거하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의 모든 학생들, 교사들,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거룩하기를 소망하며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거하며 나의 삶 가운데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나의 삶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중등부의 모든 학생들, 교사들,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